2016년 5월 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속히 데려가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때에 휴거를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자신의 믿음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다. 휴거 신앙은 머리로 믿느냐 가슴으로 믿느냐이다. 야고보서 2장 5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하였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빛이 되라고 하셨다. 예배당에 나가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와 각종 헌금 잘하고 봉사 많이 하며 전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잘하면 큰 구원 휴거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하셨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하셨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성전뜰만 밟는 악한 자라 하였고 심지어는 그런 자들을 자신들의 애비인 마귀의 말만 따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다. 휴거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직분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 특히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전도사 직분이 그들에게 화가 되어 자신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버려라. 이러한 직분은 자신의 목만 세우는 자살골이다. 머리로 헤아리고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많은 꿈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직분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것은 다 옳고 다 맞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보다 직분이 낮은 자가 말을 하면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하셨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고 말하지 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입버릇처럼 하루에도 3번이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며 철저히 11조 생활과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었던 이들에게 주님은 분노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많이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헌금 생활을 잘하였다고 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죄악이라고 하셨다. 휴거를 믿고 자신은 서 있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넘어진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이라 하면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며 종교 생활에 열심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거짓 목사, 사꾼 목사들이 가르치기를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종교 생활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주 먼 거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신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종을 업수히 여기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고 불화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우위를 지키지 못하면서 믿음의 형제 안에서 시기 질투하는 모든 사람은 계명을 어기는 불법자들인 것이다. 말로만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휴거는 사랑이다. 신부 단장은 사랑으로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 주님은 먼저 자신을 사랑해 주심으로 지극히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원하시는 계명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였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긍휼이 부족한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공제적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공개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거늘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 그 상이 얼마나 크겠느냐.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일도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에 자신의 처소와 멸류관이 말로 할 수 없도록 빛난 영광이 될 것이다. 천국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멸류관과 장막을 보며 세마포의 화려함을 보고 부러워하며 후회한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곧 속히 그날이 자신에게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속 깊은 사랑의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만 한다. 성경에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잠언 28장 5절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였다. 이런 자들은 빛과 어둠을 아는 자들이다. 오랜 세월 쉼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 자신이 십자가 밑에 나와 십자가에서 죽었고 회개하였는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자신이 희생하고 배려하였는지 점검하여라. 포용하고 관용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람인지 아니면 섬김과 나눔의 사랑과 희생이 없이 예배당 출석만 출입하며 열심히 하는 완악한 종교인인지 다시 한번 면밀주도하게 점검하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은 땅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완악한 불순종의 불법자이며 강도인 것이다. 이러한 자는 휴거는 고사하고 벗은 구원자가 되어 환난에서 참혹한 고통 가운데 겨우 구원되어 연단장 훈련 장소에 던져진다. 그 죄의 대가는 처절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하루라도 속히 돌이켜서 회개해야 한다. 사랑이 결여된 종교 행위로부터 예배 의식에 갇혀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 또한 이룰 수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휴거의 나팔이 울릴 때 천국에 입성하여 그 영광을 누려야 한다. 잠언 24장 18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주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하였다. 사람은 자신이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다. 왜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은 한순간이라도 나는 이제 됐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된 줄로 여겨서 자신 스스로를 세우고 속이는 것이다. 자신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부하여 교만한 일을 한다. 자신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자신의 짐을 처리하고 남의 짐을 져주는 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 등이 큰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큰 올무가 된다. 자신은 산에 올라가는 길을 환하게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하고는 별개이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를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잊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다. 자신이 섰다고 하면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아무 힘도 없고 배 밑창에 들어놓은 요나와 같이 입만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영생이 나타나지 않는다. 영생 안에는 자신의 큰 구원, 휴거가 들어있어야 하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복이 넘치는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사람을 보면 열매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열매가 나온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다.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의 모든 은사는 자신 안에 다 나타난다. 결과는 사랑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사랑이 궁극적으로 열매이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은사를 가지고 다 된 줄 알고 섰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은사라는 그물망에 갇혀 교만과 탐욕과 권위로 인해 추락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 시대는 현대판 거짓 목사, 사꾼 목사, 탐욕스러운 은사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때이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된 그물망에 걸려 넘어진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영을 잘 분별하여 넘어지지 마라.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은 마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입지를 딛고 있다고 착각한다.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실상은 마른 풀같이 간들간들한 것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속이는 것 같이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시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독약인지를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죽는 것은 다 똑같다. 이러한 자들은 죄와 의에 설정이 잘못되었고 생명의 사용에 있어서 영육의 구분에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 죄이다. 왜냐하면 사망의 급료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죄의 싹
로마서 6장 23절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나타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삶으로 사망의 기운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자들 중에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 부활유고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큰 구원 상태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 있든지 고정관념 종교의 영에 빠져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읽고 또 읽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한자 한자 기록해 놓았다. 자신이 잘못되어 심판대 앞에 선다면 유구무원할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 안에 자신들의 영혼육이 회개하여 휴거되라고 수많은 말씀으로 다 기록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자 한자 기록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자의 마음도 알아야 한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은 한자 한자 받아서 쓴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을 주님은 분노하시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한자 한자 불러주셔서 기록한 사랑의 말씀이시며 큰 구원 휴거의 말씀이신 오메가 영생 말씀이시기 때문에 메시지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칼질하는 자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맞춰 폄하하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왜 그랬는지 회개할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와서 회개하였더라면 나는 너를 용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 지금 육체로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 회개할 기회들을 많이 주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강팍히 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유황불 못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보혈의 피로 씻기시어 용서하신다.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자신의 영을 탄식하게 해서 자신이 부서진 거울과 같은 영혼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 사단은 절대로 현재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단은 생명나무와 연관을 짓지 못하게 하는 데는 명수이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하였다. 주 안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가야 한다. 그러므로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죽음의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집을 덧입기를 사모해야 한다. 인간은 절대로 껍데기를 벗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켜져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최후 승리의 비밀은 기쁨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죽은 순간까지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느냐? 또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매맞고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까지도 당당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았느냐? 나는 사랑으로 참고 이겼다. 나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삶의 환경을 초월하여 내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에 대화를 나누며 천국의 환희에 취하여 있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이 되었고 내 아버지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았기에 그분이 내게 건네신 고난의 잔도 기쁨 속에 받아 마셨다.
모진 채찍을 맞으며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욕적인 신문을 받을 때에도 수모와 수치를 감사로 받았다. 나무에 못 박혀 숨을 헐떡이던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나의 마음과 육체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나의 영은 한없는 기쁨과 감사에 차 있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한 완전한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내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 내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실체적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3일간 무덤 속에서 안식할 때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 마침내 부활 승천하여 천국의 천군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격정적인 환희의 울음을 터뜨렸다. 내 아버지도 많이 우셨다. 휴거될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마음을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이기고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이 말씀은 고난과 고통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는 삶 자체를 유일한 낙으로 삼아라. 그때 휴거대에 오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날의 영광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휴거될 신부들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 돌짝밭이라고 하여도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고 동행하고 있으니 감사하며 걸어야 한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는 신부를 나도 기뻐한다. 휴거될 신부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고통스러워 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더냐? 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즐거움의 창조주이며 사랑과 기쁨의 완전하신 완성자이시며 생수가 넘치는 기쁨의 샘이다. 영광의 원천이신 것이다. 생명수는 영생하는 물이며 기쁨의 물인 것이다.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기쁨의 십자가로, 어둠의 십자가를 영광의 빛난 십자가로 이미 다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은 죄를 다스리고 이기며 죽음을 발로 밟는 원천이며 비결이다.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힘이 되고 천국의 비밀의 열쇠인 것이다. 이러한 신부들은 기쁨과 감사의 잔이 넘치고 기름잔이 넘친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였다. 사람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깨닫고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종교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들 나름대로 가정하고 그럴듯한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진짜 참 진리며 이것이 옳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노릇이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발견하고 정립한 것은 수많은 철학들과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진리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입증할 길이 없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남기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사건이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런 놀라운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어느 종교의 교주들이 교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스스로 살아난 종교란 인류 역사를 망라하여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길이며 진리이고 영생이시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였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끊임없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수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이다. 이처럼 확실한 표적 십자가,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큰 죄악이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지한 것이다. 파렴치한 불법자인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빠짐없이 나열해놓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회개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모든 것의 운전대를 잡고 일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면 천국 열쇠를 받는 복을 받는다. 세례 요한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강력하게 외쳤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종말 심판의 때에 세례 요한 같은 진실하고 청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선지자가 매우 그리운 시대이며 때인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청빈한 지도자를 찾아서 사용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세례 요한의 말씀에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였다. 생명이 살아있고 영생이 사는 능력 있는 메시지의 원천은 광야의 성결한 삶이다.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열리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 휴거 말씀이 전 세계에 사랑하는 신부들을 깨우고 기름등불 준비하여 영광의 휴거의 나팔 소리에 큰 구원 휴거로 들려 올라간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낮아진 자가 받는 큰 축복이다. 지금 현 세대는 주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으나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만나보기 어려운 서글픈 현실이다.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이 현실이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이 개인적인 야망과 물질의 탐욕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마태복음 3장 9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다. 요한이 선민의식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 백성들을 책망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맺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휴거되어 올라갈 예루살렘성 신부들은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훈련되어진 아름다운 신부들이다. 성결하고 거룩하여 헌신하며 하늘의 미랄이 된 열매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였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만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복음이 실체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삶이 형통하게 전개되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복 있다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자들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교인들이 다 성도가 아니고 신자들에 불과하다. 성도는 그대로 거룩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제는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앞둔 미래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신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2016년부터는 환란기가 심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금융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손을 놓는 시대가 된다. 시편 32편 8절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하였다. 불분명하고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칠 대환란과 종말의 때에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 신부들은 안전하다. 지금 이 시점이 수장절 대희년의 휴거의 때이기 때문에 오늘이 휴거되어 간다고 믿고 깨어 있어야 한다. D-Day 시간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4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자격이 됐냐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많이 뿌리면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만 잔뜩 안고 있는 버려진 쓰레기통과 같은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 만물의 찌꺼기 같고 만삭이 되지 않고 난자와 같은 차원 낮은 미련한 자이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영생이면 다 되고 다 얻는 것이다. 빛과 어둠의 영역이 갈라지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태양처럼 비춰진다. 악하고 거짓된 심령이 진실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결국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된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한 세트가 되어 영생을 체질화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기도가 실체가 된다. 그리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하였다. 자신의 큰 구원이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휴거의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믿는 자들 즉 휴거될 자들은 상급과 심판 면류관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휴거 받는 신부들은 결단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휴거를 준비하는 자들은 가족 구원에 염려하면 안 된다. 대환란 전에 휴거 받는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노새 때와 같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미리 큰 구원 휴거로 구원하신다. 노아 시대 홍수로 전부 멸하기 전에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다. 노세 때에는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전부 태우기 전에 노세 가족들은 미리 성에서 나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년 대환란기에 전대 미문의 환란에서 미리 빼내시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친척, 권력 가운데서도 전부가 구원되지 못하고 남는 자들도 있다. 노아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반면 노세의 경우에는 심판을 믿지 않는 사회들과 불순종한 노세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족 전부 구원받지 못하고 놋과 두 딸만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들의 기도는 대단한 위력이 있으므로 가족과 친척과 권력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다. 신부들의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노아의 가족은 전부 구원받았다. 창세기 7장 13절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세 아내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니라 하였다. 창세기 19장 14절은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였다. 창세기 19장 26절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 하였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통해 가족과 친척과 권력을 위해 믿음의 가장인 파수꾼으로 깨어 애통하며 기도하여야 한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때는 주님이 신부마저도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혼미하고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하였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하였다. 살전 5장 6절 말씀에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였다. 구약 성경 말씀에서 에녹과 엘리야의 사건이 확실하게 있다. 공중휴거의 신비한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모델로 등장시키시고 말씀하셨다. 종말의 때에 휴거될 자들에게 에녹의 기사를 통해서는 장차 휴거될 신부들의 자격을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생애 기사를 통해서는 휴거될 신부의 공중 휴거 시에 발생할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각각 미리 보여주신 모델이다. 구약 성경의 공중휴거 성도의 모형적인 인물 에녹과 엘리야는 종말복음의 신비를 푸는 메스터키 기본 원리를 주셨다. 휴거하면 먼저 구약 말씀에서 모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경적인 예언을 찾으면서 확인하면 된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7절은 성도 에녹의 생애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성경 66권은 별과 같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 에녹은 가장 특이한 인물이다. 특별하고 이색적이고 이채롭다. 에녹이 왜 특이한지 알아야 한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가히 놀라운 대사건이다. 승천 사건으로 특이한 인물이다. 변화체가 되어 산채로 그대로 올라가는 놀라운 사건이다. 죽음의 관문을 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에녹은 말세에 휴거될 신부들의 가장 유일한 모형적인 모델 인물이다. 창세기 말씀에 종말의 휴거 신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황금 같은 진리와 진주가 가득 차 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순교자의 모형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있다. 창세기 5장은 휴거자 모형으로 에녹이 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는 환란 통과 성도의 모형으로 노아가 있다. 휴거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모르면 절대 휴거될 수 없다. 에녹의 300년 동행에 삶을 가진 자만이 휴거자의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휴거될 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깊고 넓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날짜에만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있다. 자신들이 휴거를 준비한 기간이 1cm도 안 되면서 빨리 올라가려고만 한다.
자신이 휴거자로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였으며 사랑이 있는지 자신을 보지 못하고 회개도 십자가의 죽음도 통과하지 못하고 휴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휴거 신부로 자격이 미달되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죽음부터 통과하여야 한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야 하며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신앙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이 언제부터 휴거자의 자격을 갖추었는가 점검하여라. 에녹은 모두 셀라를 낳은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깊은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로부터 죽는다고 선고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다. 휴거될 자들이라면 지금이 하루하루 디데이 시간인데 깊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종말이 눈앞인데 무엇인들 못할 것이 있겠는가이다. 자신은 예배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가정에서나 직장, 사회 모든 영역에서 경건하고도 성령 충만한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언제 주님이 공진강림해도 휴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너무 어른스럽게 하기 때문에 영적 비밀이 안 열린다. 하늘의 비밀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에게 열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매력 포인트이다. 내가 말한 것 같이 하늘나라는 본부로 말하였다. 이 땅에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있는 곳이 지점인 것이다. 지금도 나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신부들과 지점인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이 땅 위에 천국 사는 훈련이 일정 기간 동안 끝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신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휴거 자격이 미달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훈련이 끝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는다. 휴거는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천국 훈련이 끝난 자만이 휴거된다. 휴거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자신 점검할 때다. 휴거가 초읽기다. 아멘.